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삼위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현실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대부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 대하듯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믿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오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듯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깨우치라고 어느 쪽에 서든지 확실하게 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화답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에 머리로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육신이 죽어서 천국가에 있을 때도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꼭
내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때 그때 주시는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길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아멘이시라는 것이지요. 아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은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뜻도 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죽음까지 앞세우며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의 맹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씀해놓고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아멘이시오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육신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신 그러한 아멘, 순종의 표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 결국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신 것이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도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 빛으로 나오시지요. 그 근본적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볼 때, 잘 들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언제나 믿음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 재물이 많아서 부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네가 재물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에 서든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에 어쩌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몇십 년 주여 주여 하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지금 잘 살펴서 그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서지도 아니하고 세상 재물에 서지도 안하고 지금 양다리를 걸쳐놓고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지식이 들어있는 이 머리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쳐져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허리멍텅한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인 믿음으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신다는 건 버린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한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세상 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타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지금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사단마귀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단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따라서 내 몸이 기뻐하고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늘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내 삶의 친구는 누굽니까? 세상 유혹을 갖다주는 사단마귀에게 유혹되어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세상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영적으로 찔림을 받고 이제 온전한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씀까지는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한 것은 부족함이 없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삶에 보세요. 그 어렵던 나라 세계에서도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주시니까 구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했지만 이제 풍성하니까 내 자신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나는 지금 부자라고 말하지요. 육신적으로는 많이 가져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무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왜?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지고 내 영적인 삶이 완전히 지금 거지 같은 삶, 영적인 눈은 감겨져 가 있고 지금 영적으로 헐벗어 있는 믿음 없는 헐벗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믿음 없이 그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의 세상적인 물질을 그저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따라
내 몸이 기뻐하는 짓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쾌락을 즐기고 내 몸이 엄난에 휘둘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육신적인 재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믿음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벌거벗은 수치는 믿음이 없었을 때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옷을 입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는, 믿음이 있으나 거룩하지 못했을 때는 그 옷이 더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다시 빨아서 그 옷이 새하얗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세상에 빠져 살면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가 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빠져 있고 내 머리로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그것을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거룩해져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온전히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금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룩할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형상화가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의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믿음, 우리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질병이 있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결말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도 내 머리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기는 있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 말씀처럼 세상에 습관적으로 죄악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습관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나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전에 세상 쾌락 속에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을 때 세상 말로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재미는 다 끝났다.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재미있다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다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재미로 사느냐? 저는 그래서 좀 실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었는데 정말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부어라 마셔라가 그것이 기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내 정신이 아닌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다 보면은 마약에 중독된 자, 그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약에 취해서 쉽게 말하면은 내 영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영이 이끌어 주는 대로 거기에 빠지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좋아하고 살지요. 중독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이 또 심지어는 휴대폰에 중독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이 없으면 짜증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머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세상의 기쁨으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중독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고 기쁨에
진짜의 기쁨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면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한없이 기쁘고 황홀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왜 그런가? 좀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렇다고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정말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가 대단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율법적인 지도자와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런 고아와 가부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내가 내 마음만 문에 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영적 교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내가 중독된 모든 것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는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한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 합니까?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내가 매달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져가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큰 틀에서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 지금 위에서부터 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부터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하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정치를 집어넣어서 교회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세상과 겸하여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가 설치고 난리를 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부터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라의 일이든 이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내 자신 개인의 일이든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요약을 하면
너희들이 나만 올바르게 믿으면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모든 물질적으로 문제나 돈의 문제나 내 육신의 문제나 모든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았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립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만 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두비셔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이기면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었습니까? 세상의 죄악된 삶을 죽음으로 이기셨는 것.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죄악된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삶. 그래서 세상에 양쪽 다리를 걸쳐서 한쪽은 세상의 것이 좋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좋은 그런 양쪽 다리 걸친 것. 이제는 어느 편에 서든지 한쪽에 서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것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차가 있습니까? 내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따져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같이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제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따지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나갈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